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내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희생하는 것 같으나 더 가지려는 욕심에 허덕이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더럽혀진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삶에 지친 자녀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말씀을 허락하시오니 믿음으로 받아 결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57쪽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기사가 나오는데 야곱은 만년에 얻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동생이자 막내인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도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애지중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편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형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서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한다든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참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터에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인즉 형들의 입장에서는 썩 재미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 미워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요셉은 17살이었고 남달리 영특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두 번째 꾼 꿈도 어찌나 확연했던지 도무지 혼자서는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9절로 11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좌우간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미움을 받았고요. 그런데 특별히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오래 살아온 경험과 경륜이 있는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이게 보통 꿈은 아니다. 저놈이 헛소리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렇습니다. 영이 맑고 지혜로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어둡고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보고 들려주셔도 못 듣고 손에 쥐어주어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혹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귀한 줄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후로 그야말로 형극의 길을 가면서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을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빌미로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요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혹 기분 나빴다면 한 대 쥐어받고 마는 게 낫지. 그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대단한 꿈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준비 과정이었지만은 그래도 나이 먹은 형들이 꼬마 동생의 무슨 어리광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참 딱한 일이지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특별히 그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볼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꿈을 꾸십시다. 신앙적이고 건설적인 비전을 가집시다. 꿈을 꾸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따라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도 앞으로 닥쳐올 난관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에게 비전이나 이상이 없다면 이미 애늙은이가 되어버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리고 젊을수록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신앙적이고도 건설적인 비전을 심어줄 일입니다. 5년 후, 10년 후, 30년 후의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다소 괜찮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멈추겠습니까?
지금의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내고 말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이보다 나은 내일, 이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을 가지십시오. 노인에게도 꿈은 필요합니다. 늙어갈수록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러다가 뭐 대소변 받아내고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꿈을 꿀 수 있고요. 나아가서 치매라도 걸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그저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 섬기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꿈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당시 아마 10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랐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세주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구세주를 한 번만 뵙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 역사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한번 배웁고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맑은 영으로 있었던 이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얼마나 기쁜지. 이 구세주를 만나 배웠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도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함께 일을 했더랬어요. 제가 집사 때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참 열심히 일을 하셔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하십시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좀 쉬엄쉬엄 하십시다. 할머니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일하는 게 재밌습니다. 일해야지요. 금세 또 일하고. 아니, 할머니, 이제 쉬기도 하시고, 좋은 것도 잡수고, 여행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일만 하셔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하는 게 좋고요. 일 못하는 늙은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꼭 일할 겁니다. 할머니 꿈이 있죠? 할머니 기도하시죠? 뭘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 부르는 그날도 하루 일 잘하고, 그리고 와서 잘 씻고, 밥 잘 먹고, 자다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요. 꿈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 후에 제가 떠났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기도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도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 성전과 같이 아름답게 잘 지을 텐데 그 성전 짓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여하고 참여할 뿐 아니라 헌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증손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해놓고 떠나간다 하더라도 기도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손주에게 때가 이르면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혹 어린이들의 황당한 꿈 이야기도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6살, 7살, 8살 하면서 이런 아이들 꿈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뭐 하늘을 날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 물속으로 나왔다 뭐 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뭐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상력이고 이것이 창의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상상이 시작되고 창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상만 하고 허황된 꿈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꿈을 꾸며 살았던 라이트 형제는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포를 하면서 좀 날아보겠다고 하면서 몇 번 실패하고 몇 번 실험해보고 그럴 적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아니, 하늘은 새들이나 나는 거지 사람이 무슨 하늘을 나르나. 그리고 그 무게가 있는데 무슨 수로 하늘에 뜰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행기를 만들고 마침내 하늘을 날았습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평화적으로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에 모인 많은 흑인들 앞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피부색과 아무 관계가 없이 다 평등하게 지나는 그날이 그리고 그날을 맞이하고 누릴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신분, 학력이 없습니다. 다 서로 사랑하고 다 서로 위해주고 함께하는 그 나라,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올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꿈으로 삽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민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같은 흑인에 의해서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될 것을 꿰뚫어 본 킹 목사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의 그 킹 목사 기념관에 가면은 그 설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념물이 있지만 어렸을 때 킹 목사 뭐 쭉쭉쭉쭉 여러 가지 뭐 사진 등등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설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 이루면 나는 기초만 해놓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내 자식 때에 이어갈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손자 때에 이룰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독과 서독에 나뉘어져 있고 이 이념 대립이 극을 달할 때 서독 베를린 시장을 지낸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동족끼리 교류를 해야 된다. 그때는 상상도 못할 그때 동독을 지원하고 동독과 교류를 하고 문을 한도 없이 두드려가면서 그가 수고를 했어요. 오늘날 독일은 통일이 돼서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그 기초는 빌리 브란트에 의해서 놓여졌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독일이 통일되는 모습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수고가 그의 기초로 말미암아 독일이 통일됐다는 것, 그는 하늘나라 가서도 얼마나 보람있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자랑을 위한 꿈은 실로 개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는 출세해야 되고 누구보다는 높아야 되고 누구보다는 나아야 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건 개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사업하는 달란트를 주었다면 그 사업하는 달란트를 살려나가고 그걸 더 심화시키고 또 고도화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창출하고 산업에 기여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 하는 걸 좋게 보면서 그것을 흠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학문하는 달란트를 주었다면 학문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업적을 쌓아나가고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가르치는 걸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가르침을 또 담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분의 뜻부터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일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또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노력할 일입니다. 요셉은요, 꿈 이야기를 하다가 좌관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줄지언정 자기 꿈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당하면 어떡합니까? 또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직했어요. 간직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옥에 처박혀 있으면서 언제 불려나가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고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아서 거기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책임을 맡는 사람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럽니다. 천리를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나 말을 타야지. 그래서 말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어떤 말이 좋은지 연구하러 다니고 제주도로 어디로 막 다니면서 뿔뿔이 막 흩어져서 여러 사람이 나서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걸어갈 셈을 잡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할 겁니다. 며칠이 걸릴까? 집시는 한 짝까지는 안 되겠으니까 여러 혈례가 있어야 되겠고 노자는 얼마나 들고 가다가 노자가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그저 일당 노동을 해가지고 며칠 일하고 그리고 또 그 노자 삼아서 또 가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나 등등 연구하면서 말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에 앞서 한 발 한 발 떠난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걸어서 천리를 어떻게 가나. 그러나 그 사람은 마침내 천리에 당도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저약부터 실천하고 검소한 생활로 바꾸십시오. 우리 생활에 배어있는 거품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빚은 잔뜩 지고 갚을 생각 별로 안 하고 거기다 카드는 자꾸 긁어대는데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어요? 가난을 떨쳐버리고 싶습니까? 절약부터 하십시오. 거품부터 빼십시오. 턱없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자기 거품도 안 빼고 남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되고 남 하는 거 죄 따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상당히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놈아 네 생활부터 고쳐라. 아마 하나님 그러실 텐데 귀가 있어야 듣지요. 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느 면으로 보나 선진국이 아직 못 되고요. 중진국입니다. 이만큼 올라서고 따라잡은 것도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부터 또 작은 하나에서부터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공부는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아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엄마는 죽어라고 철하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합격시켜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기도를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자기 생활은 무절제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서양 격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정하고 스스로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돕지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돕겠어요? 그런 사람 도와줘도 안 돼요. 엉뚱한 데 써버리고. 꿈의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의 옥중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업적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총리가 됐다는 것, 더군다나 외국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것,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총리시키겠습니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또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중근동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요셉 일생의 클라이막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여인 슬픔은 어디로 간지 없고 인젠 죽었다. 인젠 죽은 거예요.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분이 지금 총리 대신인데 그 밑에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젠 죽었다.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내 형들을 용서하거라 하고 유언을 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 다 했는데 지은 죄가 워낙 크니까 요셉은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러면서 용서를 또 비는 거예요. 근데 말을 전해놓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희들이 다 모여서 다시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님들을 앞으로도 돕고 그 자녀들까지 다 기르고 돌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권세를 잡았으니까 요놈들 맛 좀 봐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흉금이 있잖아요. 넓은 아래. 예수도 좀 이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좀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요셉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꿈 꾸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꿈을 이루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참으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래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서 비롯한 아름다운 꿈의 인생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은 꿈으로 기도하며 노력해서 마침내 응답받고 이루면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